안녕하세요. 설교학 시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설교학을 특별히 공부하고 배우고자 모이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성도님들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전달할 뿐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 공급을 받고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고자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학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열심히 준비한 서충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제 강의를 지난 학기에 들으셔서 제가 누군지 아는 분들도 이미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뉴저지 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미국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현재 미국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첫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그 강의 계획서, 실러버스라고 불리우는 거,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강의는 그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의 특성상 여러분이 제게 수시로 숙제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모두 저 이메일로 숙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의 목적을 보시면은요, 이 강의를 들은 후 신학생들은 설교자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위치로 성도들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의 빅 아이디어를 찾는 법을 배우고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의 fallen condi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디모데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교 본문에 따라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말씀을 잘 선포가 안 되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기도하라, 말씀을 공부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의 fallen condition, 내가 타락을 해서 죄인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반드시 생각해서 설교 시간에 녹여드려야 많은 사람들의 귀를 여는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fallen condition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설교 본문을 해석하는 법과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향후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담하여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강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주일학교 교사나 어떤 위치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위치에 서시게 될 뿐,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나는 그 정도도 아니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 이해하고 싶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신학교에서들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매님들도 이 수업의 그 청강을 열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자매님의 모임들을 인도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되시게 하고자 자매님도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강의 개요를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다 하는 전반적인 강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학교가 지금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의는 두 번째 학기의 강의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을 듣는단 말은 이 설교하기 1학점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보통의 신학교에서 설교학은 2학점 내지 3학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설교학을 보통 한 번, 두 번, 최소한 두 번 혹은 세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학점이라고만 해도 2학점씩 3개면은 6학점이잖아요. 그리고 한 과목이 2학점이란 말은 일주일에 수업이 두 번 있다는 뜻입니다. 50분짜리 수업이. 그러니까 보통의, 아주 좋은 신학교 말고 보통의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최소한 2학점짜리 설교학을 2개를 반드시 들어야 졸업을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도 지금 현재 2개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설교학 1, 2 설교학을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셔서는 일반 신학교 신학생들이 반밖에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내드리는 숙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신학교가 막 생긴 상황이어서 일주일에 1시간짜리 강의밖에 지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일반적인 최소한의 신학교의 모습을 갖추고자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강의를 추가할 예정이고, 그래서 2학점 내지 3학점짜리 설교학이 반드시 신학생들에게 제시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인 신학교가 맞다면, 이 정도 설교학의 그 부담? 이것을 전 여러분이 일반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공부를 하셔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은 전부 그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을 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셔서, 힘드신 공부하시느라고 격려도 분명히 받으시는 동시에 지금 하는 공부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족하다라는 것도 아셔서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스스로 책도 더 읽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기에 보시면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자는 누군가, 설교본문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 공부의 차이는 뭔가, 빅 아이디어라는 건 뭔가, 빅 아이디어는 큰 생각, 우리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큰 아이디어? 어쨌거나 주제가 되는 한 그 센텐스를 말해요. 근데 이것을 엑서제리컬 아이디어, 이거는 엑서제시스라는 게 지난 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일단 우리말로는 주해라고 아마 번역한 분들도 계시고, 석의라고 번역한 분들도 계신데, 그냥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그 명칭보다 이게 무슨 뜻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더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오리지널 리시피언트인, 그러니까 원래 그 편지의 수신자인,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 원래 성경 저자가 오늘날 우리 말고 한국에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말고, 원래는 사도 바울이 1세기에 그 골로새 교회면 골로새 교회에게 썼으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오리지널 리시피언트, 원래 수신자잖아요, 편지의.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원래 그 수신자들에게 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는 게 해석입니다. 해석. 이 해석을 좀 더 제너럴하게 확장한 것이 theological idea라고 부르고, 그냥 우리말로는 약간 일반적인 아이디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신학적인 아이디어 하면은 오히려 또 이해하는데 어려워지니까 theological idea,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뭔지, 그리고 homiletical idea는 저 theological idea를 실제로 설교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 그 포맷으로 바꾸는가. 저 세 단계를 주로 거쳐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주로 듣는 그 센텐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라는 요 센텐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라는 요 센텐스가 빅 아이디어예요. 이 빅 아이디어를 저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찾아가는 법을 훈련을 제가 여러분께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타고난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뭐 대단한 설교자여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저처럼 설교가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도 이 방법대로 따라와서 하나님이 혹시 그런 사람들도 부르실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fallen condition, 저것은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알지만 실제로 내가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 나는 벗어나고만 싶잖아요. 빨리. 그게 우리의 fallen condition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지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fallen condition을 찾아서 그 fallen condition에 설교자인 나도 동참을 하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성도님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똑같은 무력한 죄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설교자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exegesis versus application, 해석 대 적용. 해석이 뭐고 적용이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여 오십니다 라는 게 그 빅 아이디어라면, 리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은 너무 벗어나는 것만 목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 리스테이트먼트를 잘 한다기보다 적절하게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최소한의 설교 1시간, 30-40분 되는 그 시간을 반복해서 드릴로 박듯이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슴에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하는 건지, 언제 들어가는지,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특히 해석이 저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설교자가 공부를 해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 내 생활에서, 아니면 성경 안에서 어떤 예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생각해낸 그 예화를 통해서 어떻게 알기 쉽게 할지, 예화를 만드는 법, 찾는 법,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변호사가 자신의 케이스가 옳다고 법정에서 자신을 argue하듯이, 주장하듯이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십니다라는 것이 그날의 빅 아이디어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당신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원칙 모르십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단순한 그런 사람에게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는 맞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거가 다 그런 식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프루브 해드려야 난 지금까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저 양반이 최근에 사업이 망한 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손가락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드리려면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번 통해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았다 쳐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통해 나를 찾아오십니다라는 게 이제 각인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제 언급을 잘 하시고 잘 설명하고 예화도 잘 들고 잘 입증을 하셔가지고 각인이 됐어요. 적용은 뭐냐면 영어로 so what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겁니다. 한국말로 어쩌라고 설교는 어쩌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해석과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 맞지만 두 개가 반드시 distinct, 분리되어 있음을 제가 여러분 강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은 그거에 관련된 것도 배우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 개, 주제 설교, 문자 설교, 강해 설교라고 보통 설교학 시간에 설교의 종류를 저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여러분이 대부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 어쨌거나 주제 설교가 뭔지 문자 설교가 뭔지 강해 설교가 뭔지를 아는 것도 일종의 이론이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 실제로 설교자가 되실 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나중에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3-point sermon과 1-point sermon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학 1, 2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시키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교재 및 참고도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및 참고도서. 이 시간은 이 설교학 1의 교재는 헤던 로빈슨 박사가 쓴 강해 설교라는 책인데 여기 이 라이프북이 그 생명의 말씀 홈페이지죠. 라이프북 거기 들어가셔도 되고 아마 교보문고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번역이 되어서 판매 중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가능하면 꼭 사시면 좋겠고요. 만약 난 너무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서점 가서 매 주일마다 매 토요일마다 가셔서 읽으셔가지고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숙제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거기 보면 이제 헤던 로빈슨저 기독교 문서 선교회 CLC에서 출간했네요. 그리고 강해 설교의 원리와 실제 해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챕터가 아마 10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챕터별로 챕터마다 읽어보시고 읽은 내용을 서머리 하는 것이 숙제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도서 밑에 보시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저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어 채플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Christ Centered Preaching 이 책은 아마도 2학기 교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책을 챕터별로 서머리를 하시겠지만 참고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을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프라가 책 그리고 앤디 스탠리 이분이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달라스 신학교 출신이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찰스 스탠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르침으로 해서 막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죠. 어찌되었거나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리 바인스 앤 짐 샤덱스가 쓴 Power and the Pulpit, 저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설교학 책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집에 진짜 설교학 책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단일 주제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50권도 더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책을 최대한 줄여서 고른 이 5권의 책을 여러분을 대충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뭐 영원히 능숙해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저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전하는 사역이 나에게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책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기쁨의 시간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참여의 시간만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설교학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기쁨과 연구하는 기쁨과 먼저 적용하는 기쁨과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어서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기쁘고 복되고 그런 길로 인도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올라오시면 채점 원칙이 있습니다. 채점 원칙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제 수업은 뭐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그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그냥 뭐 출퇴근 시간에 들으셔도 되지만 꼭 시간을 내서 타이핑을 치셔서 아니면 노트 필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생 때 노트 필기 해보셨죠? 그렇게 노트 필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필기를 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10%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Gmail 같은 경우에 이제 문서 작성을 이메일 작성을 딱 누르면 거기에 제목을 쓰게 돼 있잖아요. compose 이메일 작성을 누르면은 그 위에 누구한테 보내는지 그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 밑에 제 컴퓨터에는 subject라고 제목을 적게 돼 있어요. 그 이메일 자체의 제목 있죠. 첨부하는 파일 제목 말고 이메일 자체의 제목을 통일해 주세요. 제가 지난학기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 설교학 1강 노트 제출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제가 홍길동이라고 치면 쫙 볼 수 있게, 아니면 1강 노트라고 치면은 1강 노트를 보낸 사람들이 쫙 나오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기에 통일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은 1강 노트를 보냈는데 저는 1강 노트를 안 보낸 걸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보냈는데 교수님 이렇게 하면 또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목을 꼭 홍길동 설교학 노트 1강 제출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검색할 때 노트라는 단어만 제가 있어도 제가 노트라고 검색해서 노트 보낸 사람들이 쫙 나올 수 있게. 1강 노트,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1강 노트. 설교학은 어차피 설교학 들으시는 분만 제 이메일로 뭘 보낼 테니까 1강 노트란 제목, 2강 노트 이렇게 찾으면은 쫙 찾아질 수 있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15%는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만 있고요.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이 수업은. 그리고 수시로 제가 추가로 짧은 숙제를 여러분께 낼 겁니다.
그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15%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는 우리 교재 있죠? 헤든 라빈슨의 강해 설교 그 책. 그 책을 읽어보시고 챕터별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요약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메일 제목을 통일해 주세요. 홍길동 설교학 리포트 챕터 1 제출, 챕터 2 제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박찬욱 집사님도 아마 듣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박찬욱 리포트 챕터 1 제출, 박찬욱 리포트 챕터 2 제출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챕터를 서머리를 직접 하시면서 최소한 이 책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번은 남도록, 물론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천재가 아니면 저 책 내용이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을 최소한 설교자라면 3번은 읽으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도 한 3번 읽으면 머릿속에 좀 남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돕는 차원이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고자 하는데 나를 이 교수님이 도와주네,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숙제를 위한 숙제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는데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스스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날짜도 적어놨습니다. 9월 2일이 여러분 첫 번째 강의가 올라온 주일날의 그 해당되는 주의 토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챕터 1 리포트를 제출하시고요. 일주일마다 한 개씩입니다. 챕터 2 제출,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분이 설교문도 작성을 해서 2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설교문이 아니고 제가 잘못 여기 적어놨네. 선택한 설교 본문, 설교문이 아니고 설교 본문.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저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교 본문을 선택해서 저한테 전화기까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보내주시면서 이제 이 설교 본문을 나는 이번 여러분이 그 설교 본문 2개를 다 선택하실 건데, 읽으신 그 선택하신 설교 본문을 최소한 50번 읽고 묵상하고, 완전히 앞으로 그 50번 100번 이상 읽고 준비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설교학을 배우시는 중이니까 그렇게 한 본문을 한 달간 거의 준비해서 설교를 하실 수 있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차원이니까, 선택한 설교 본문, 설교문이 아닙니다. 설교 본문을 9월 9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되 묵상을 하고 읽기 시작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일기도 적어보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걸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일까지 챕터 3, 23일까지 4장, 30일까지 5장, 10월 7일까지 6장, 14일까지 7장, 그리고 나서 요 기간 동안 공부하시면서 읽은 책을 참조해서 챕터 8의 첫 번째 설교문을 만들어서 이날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이메일 제목, 홍길동 첫 번째 설교문 제출합니다. 나중에 제가 첫 번째 설교문이라고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게. 그 다음에 28일까지 챕터 9, 11월 4일까지 챕터 10 서머리, 그리고 생각한 점, 배운 점, 11일까지 어펜딕스라고 이제 1 and 2 두 개 아마 있을 텐데 저거까지 다 읽어보시고 서머리를 보내주시고요. 서머리는 보내시기만 하면 점수를 드립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여러분께 이 숙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요약하고 잘 준비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만의 설교 포맷을 작성을 하시도록 제가 이제 리드를 할 건데, 그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보시고 저를 위해서 보내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설교문은 10월 21일까지 보내시고, 그 다음에 11월 11일까지 두 번째 설교문을 저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문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되
그때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때까지 들은 강의 내용과 그때까지 읽은 책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 당신은 이런 부분이 빠졌으니까 점수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제 수업은 점수들을 다 잘 받습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문을 내가 작성하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보낸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고 나서 이 두 개의 설교문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디벨롭하고 수정하셔가지고 하나를 골라서 이제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 실제 설교학 실습을 할 겁니다. 설교 실습. 아마도 수요 기도회 때,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때, 아마 오전 예배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닐 거고, 수요 예배나 무슨 금요 예배나 오후 예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목사님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셔서 빨리 날짜를 잡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설교문 2개를 작성해서 MS 워드나 이제 제가 HWP도 생겼기 때문에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HWP, MS 워드, 구글 닥스 아니면 맥에 있는 페이지스 뭐든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 제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설교문 2편 제출, 이미 설명을 했죠. 설교문을 2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문 1 제출하지, 설교문 2 제출, 제가 약간 다르게 적었네요. 제가 2개로 검색하면 되니까 설교문 1 보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첫 번째 설교문 해서 보내면 됩니다. 제가 2가지를 검색을 할 테니까 제출을 하시고 10월 21일까지 설교문 1 제출, 11월 11일까지 설교문 2 제출하셔서 나머지 종강하는 날까지 각자 교회에서 수요 모임이나 금요 모임이나 하여튼 무슨 모임 때 설교를 하시는 걸로. 만약에 그때까지 모자란다 하면은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날짜를 좀 조정하는 걸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기회는 반드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을 마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들이 다 설교가 그 예배 전체가 녹화가 된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 있나 봐요. 여러분이 하셨던 설교가 다 녹화가 돼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하셨던 그날 설교 유튜브 링크를 저한테 카피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을 녹화한 걸 저한테 링크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들께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설교 평가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설교 평가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설교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 설교 평가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제가 성적을 채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설교 평가표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평가하시겠구나.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에는 안 맞지만 나의 설교는 너무나 뛰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성적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는 주관적인 너무나 좋았던 설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알려드리고자 이 포맷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를 찾는 거니까 그걸 참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메일을 꼭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 2주 기간을 드리는데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자신이 설교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본문을 2개를 선택해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제게 이메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메일 제목 설교 본문 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누가 어느 설교를 하실지를 제가 이름을 적어보고 몇 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1번 출애굽기 17장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12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은 20명 전부가 1번과 12번만 선택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선착순으로
1번과 12번을 할 수 있게 꼭 한 본문을 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한 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선택하십시오. 이 본문은 이미 선착순으로 다 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그냥 편하게 두 구절만 들어서 모두가 두 구절만 하시도록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두 구절을 구약에서 한 패시지, 신약에서 한 패시지 본문을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설명했지만 이번에 10월 20일까지 첫 번째 설교문 보내주시고 1월 11일까지 두 번째 설교문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9일까지 설교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시므로 설교학은 매우 프랙티컬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죠. 설교학 수업 시간에 설교학 점수 나빠도 나중에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하지 1학기 만에 잘 배우고 2학기 만에 잘 배우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 밑에다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달력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그 리포트와 설교문 제출 동영상 날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교재 및 참고서도 다 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설교학 시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론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론이 근데 베이스가 돼서 잘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중간고사는 시험을 치고 기말고사는 없고 설교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셈이 될 거고 숙제는 그 제출하시는 숙제를 참조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채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러버스 설명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는 설교학 첫 번째 수업 강의를 약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학을 들으시는 대상,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엑세지시스. 이 해석은 뭐냐면 그냥 이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이게 아니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골로새 교회에게 전한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마가복음은 왜 마가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기록했나를 이해하는 거 해석. 그러면 그거는 1세기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 와야 되지? 하는 적용.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대학 청년부든 부목사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도자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런 인도자는 아니더라도 개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반드시 참조하셨으면 좋은 그런 강의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설교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신학교의 그 Master of Arts in Bible Exposition, MA라고 하는 신학학사인가?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Master of Arts in Bible Exposition, 성경 강의, 석사 그 공부 처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부르지 않으셨었어요. 설교자로 안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알고 싶어서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갔다 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교 계획이었는데 원래 어쨌거나 오늘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설교자로 부르셨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다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관 전혀 없습니다. 상관 전혀 없고 부를 때가 되면 알아서 부르실 테니까 혹시 안 부르실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혹시 부르실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준비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막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 잘 없고요.
여러분, 본인이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에 또 너무 기분 나쁘실 분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거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이 설교학 시간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준비되시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분명히 이끄시고, 사랑의 끈으로 이끄십니다. 강압적인 쇠줄로 목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실 거고, 여러분을 부르시면, 설교자를 부르시면 사랑의 끈으로 이끄셔서 여러분이 감격해서 따라갈 수 있게 부르시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 설교학 시간 공부와 읽는 책을 참조해서 그리고 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이론적이야. 누가 이렇게 준비해? 나는 내 스타일로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준비합니다. 많은 실제로 목사님들이. 다만 우리나라에 좀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을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책대로 하고자 노력하고 이 책을 마스터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학 책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배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수업은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면 제가 적어 놓을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추가로 강의할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다만 이 추가된 강의는 지금 1학점인 지금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어떤 그 불이익 없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약간 부족하다 싶으신 부분이 보이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 수업 시간만큼은 열심히 내 걸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시계로 지금 약 35분 정도로 지난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약 1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니까. 설교라는 것이요, 타고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설교 안 들으셔도 이미 설교를 꽤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집사님, 형제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설교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그 수학 박사들, 수학 천재들이 있잖아요. 타고난 물리학 천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물리학 천재에게 물어보면, 야, 이거는 왜 이게 답이 돼? 라고 물어보면 타고난 사람들은 보통 설명을 잘 못해요. 그들의 답은 그냥 잘 생각해보면 답이 이렇게 쓱 떠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리학 바보는 이 천재한테 별로 도움을 못 받아요. 누가 천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냐면 같은 바보가 열심히 읽고 깨달아서 파악하게 된 그 단계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단계를 또 다른 바보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잘 못하는 설교 바보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나더 바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학 교수가 타고난 설교자가 아닌 걸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사람들은 제가 뭐 설명을 잘한다기보다 잘 생각해보면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답이? 이런 말은 아마 안 할 테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저기 서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설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구목사님이나 강목사님보다 설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일지도 몰라요. 사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웬만한 사람 아니면 이런 것을 생각만 할 뿐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미 설교를 잘하실 수도 있고 타고난 설교자이실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니까 들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분들도 제가 가르치는 이 시간에 가르치는 포맷을 정확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는 포맷을 정확히 따라올 수 있도록 완전히 숙달이 되고 나시면, 그때 여러분에게는 그 포맷을 깰 자격이 생깁니다. 이해가세요? 나중에는 이 포맷 따라 여러분 설교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그때까지는 이 포맷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하죠. Master the rules. 그 룰을 완전히 숙지하라. Before you bend them. 그리고 나서 너는 그 룰을 bend, 어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Master the rules before you bend them. 그 룰을 어그러뜨리고 룰과 상관없이 내 스타일대로 하기 전에 일단 룰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갈보리 심리교회에서 2002년에 미국으로 떠났으니까 아마도 2001년 정도에 제가 갈보리 심리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요일 저녁 설교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구원받은 지 3년밖에 안 된 어린 형제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좀 살아나야지. 죽어있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해야겠다는 부담이 너무 나름대로 혼자 막 크게 느껴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그런 무슨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 왜 하게 됐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단에 서고 나름대로 부담을 전했습니다. 부담을 갖고 전했어요. 대언자의 심정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저 혼자 느끼는 겁니다. 저 혼자. 내가 뭔가 성도들에게 일어서도록 불을 지폈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안 그래도 아파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찬물을 확 끼얹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희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잘했는데 그런 느낌 들 수도 있고, 사실은 엄청 못했는데 혼자만 되게 잘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때 저는 찬물을 끼얹은 느낌이었어요. 살아난 느낌이 아니라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해? 하고 탁 뺨을 한 대 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때 앞에서 인도하던 형제님이 이 설교를 듣고 어린 형제의 부담을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제가 첫 번째 설교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형제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전한 이상한 설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도 되게 앞서 있는 그 형제님을 이렇게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향한 거였고, 저의 전반적인 느낌은 찬물을 끼얹은 느낌.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예민했었거든요. 센시티브 했었어요. 뭐지? 이 느낌 뭐지? 교리적으로 문제 없는데, 이 말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문제 없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찬물을 끼얹은 느낌이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너무 죽어 있어서 그래. 이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 탓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내 탓만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양쪽 다 치우친 반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가 이유였는지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은 뭔가? 답은 이 설교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나중에 드린 걸로 하고, 제 이 설교자가 된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셨잖아요. 설교자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해요. 설교자의 그 역할이. 내가 여기서 잘못된 말씀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로 떠났죠. 제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고,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연구도 했고,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린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처박혀서 설교 준비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엄중한 부담, 허투루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 도대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주님 뭡니까? 설교 본문 선정도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해도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가 많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설교 본문을 주실 텐데 내가 또 무슨 죄가 있나 해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걸 준비를 했다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 그 설교 다 엎어버리고 토요일 밤 새서 다시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분명히 사용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그 노력과 부담을 기특히 여겨주시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나중에 알아서 보상해 주시겠죠. 보상을 전혀 안 해주실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본문을 선정하는 것부터, 그 설교 본문을 어느 만큼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가 끝이 없잖아요. 이 설교학 수업을 듣다 보면 배우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첫 번째 시간, 약간의 그 인트로덕션, 개요 소개하는 시간 삼아서 제 약간의 간증과 그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 그 설명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더 있는데 아마도 아니에요. 아직 한 4분 남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죠? 제가 첫 번째 제가 했던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설교자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30년인가? 이 기간 동안 저를 다루시고 제게 보여주신 이미지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저는 틀리다고도 생각지 않고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설교자는 누구냐면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위치적으로. Positionally we are righteous. 위치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받았잖아요. 공짜로. 위치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제 머릿속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죄인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의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제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남들보다 조금 먼저, 많이 먼저도 아니에요. 조금 먼저, 혹은 조금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를 얻은 죄인. 이게 저는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험 칠 수도 있어요.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할 때 이거 답하셔야 됩니다. 적어놔야겠다. 설교자란 누구인가? 당신의 정의 말고 서교수가 한 정의를 적어보세요. 이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그가 주님께 몸을 드렸어. 이 몸은 별거 아닌데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릴 게 없네. 돈도 없고 뭐 별 드릴 게 없어. 주님 이거라도 받으실래요? 저 자신이라도 사용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드려서 물론 주님께 드려도 맨날 내 거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주님께 드려본 사람이에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가 몸을 들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도록 기회를 준 사람, 그게 설교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교자,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 이겁니다. 또한 저는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자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연결되어 있지만 다르긴 다르다. 남편과 아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그렇지만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거든요.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잖아요. connected but distinct 이렇게 표현합니다. connected but distinct. 유월절과 무교절 connected but distinct. 연결되어 있지만 다르잖아요. 유월절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물론 무교절도 유월절을 부르기도 하지만 제 말 이해가시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지만 다릅니다. 이거를 정확히 다르다고 믿고 접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법적 역사적으로 플레인하게 평범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드러나요. 아 다르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자로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다라고 믿습니다. 빨리 끝내려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라는 걸 믿는 사람으로서 설교자는요, 여러분 구약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쓰신 많은 책을 보면은 설교자의 어떤 그 대표격인 롤 모델로서 구약의 예레미야라든지 신약의 침례자 요한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일면 제가 동의를 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저는 설교자는 구약의 대언자가 아니라고 믿고요. 신약의 침례자 요한도 신약 설교자의 롤 모델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보는 설교자의 이미지는 동일하게 연약한 죄인이지만 아까 그 이유로 몸을 조금 더 들였다는 이유로 주님 은혜를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제 몸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맛보게 하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잘 요리해서 같이 먹자고 제시하는 주방장이 저는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목회자라고 믿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권위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를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 맞긴 맞는데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말씀을 들고 있었으니까 당신은 이걸 따라야 됩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권위자니까 이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이 권위를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권위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해 보셨죠? 무섭게 막 혼내고 다그친다고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He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니스트리로 집어넣으셨다, 밀어넣으셨다라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그냥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faithful man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서 나를 사역으로 집어 밀어넣으셨다는 표현이 나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나도 못하지만 나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설교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정하시면서, 물론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 있게 선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권위 있는 대언자처럼 막 설교하시는 설교자가 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의 진짜 고유의 타고난 스타일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셨으면 나중에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땐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인데, 물론 그렇게 이미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렇게 유익이 있었고 함께 유익을 얻읍시다 라고 주방장으로서 요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설교자라는 모임까지. 나중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설교학 특히 장로교 쪽에서 나온 목사님들 책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버릴 부분도 있고 취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책들을 잘 참조하시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추구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후임자를 이 가운데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중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유스 패스터라든지 청년부 목사님, 부목사님이 여러분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을 충분히 흡수하셔가지고 저와 이 같은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시하는 사역자들을 제가 뽑아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잘 알고 지식도 엄청나고 기도도 많이 한다는데, 아이고 저분은 너무 곤란한데 싶은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대단히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어도,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우지 않고 채찍질하는 사람을 저는 설교자로 찾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누구인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업을 더 들어가시면서 나중에 여러분의 스타일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설교자의 이미지는 이런 것이고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고자 하니까 잘 참조하셔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학 첫 번째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신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강의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현실의 제약 때문에 이런 온라인 포맷이나마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활용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저나 이 교회의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설교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분들이 탄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설교자로 부르지 않으셨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얻으셔서 본인의 개인 묵상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본인이 받은 유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